옛날 생각나네요. 노래 들으니까. Oh, when the sands come marching in. Oh, when the sands come marching in. Oh, yes,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nds come marching in. Oh, when the sands. 그만하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은 계절을 따라 미세하게 자기 몸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여름에는 방을 드나드는 문이 문틀하고 이렇게 좀 맞지 않아서 뻑뻑하게 잘 안 닫히지만 겨울이 되면 또 헐거워져서 쉽게 닫히는 그런 현상을 반복 경험하면서 추론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질 정도거든요. 특히 제 서재 방문이 그런데요. 여름과 겨울의 차이를 확연히 드러냅니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저는 그것이 특별하고 재밌게 느껴집니다. 이번 여름이 가장 더운 여름이니 집이 가장 팽창해 있을 것이고 가장 넓을 때 제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같은 폭염이면은 기차의 철로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하지요.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철로에 물을 뿌려서 식혀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철로가 늘어나서 기차 탈선과 같은 대형 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몇 도 이상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철로 주변에 스프링쿨러가 물을 뿜어서 철로를 식히는 장치를 설치한 곳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이 점점 더 더워질 테니 더 많은 곳에 그런 장치를 해야 되겠죠. 사물이 팽창 혹은 수축하는 데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열입니다. 열이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팽창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사람의 정신도 그렇게 기온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아무래도 좀 늘어지는 것 같아요. 정신이, 생각도. 아닌가요? 네, 저만 그런 걸로 합시다. 더위에 늘어진 정신을 추스리고 긴장감을 좀 회복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일종의 조율이 필요한 거죠.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가 조율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바이올린, 첼로 같은 현악기 자주 조율을 하잖아요. 연습이나 연주 전에 말입니다. 각 현이 제 음을 낼 수 있도록 현을 늘리거나 줄여서 음을 맞춰 놓는 거예요. 조율이 되어야 제 음을 내고 또 그래야 음악을 연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아노도 그렇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건반의 해머가 피아노 줄을 때려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현악기처럼 매번은 아니더라도 피아노 역시 수시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신앙도 그렇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조율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의 신앙과 삶을 조율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너무 긴장되었거나 혹은 너무 늘어진 우리 자신을 말씀이라는 기준에 맞춰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율이 잘 되려면 내가 현재 내고 있는 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고 있는 음이 아니라 내가 내야 할 즉 기준이 되는 음에 나를 맞추는 것이 조율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인생도 그 조율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아무리 열심히 소리를 내도 아름답고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내지 못하듯이 말씀에 의해 조율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는 못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은 어떤 음을 내고 있는지, 내 삶은 어떤 음악을 연주해내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음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또 제대로 연주되고 있지 못하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교훈과 사랑 안에서 다시금 조율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연주를 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병들어 죽게 된 어떤 종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죽어가던 종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하지만 종을 살리신 사실보다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그 종의 주인이 보여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놀라워하시고 또 칭찬하신 믿음이죠. 본문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실 정도로 그의 믿음에 대해 대단히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셨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란 자기 수하에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린 군대의 지휘관을 말하죠. 당시 유다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서기 44년까지는 갈릴리 지방의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백부장은 당시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고용한 군대의 지휘관이었을 겁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주로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의 통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된 군대였을 거예요. 그는 틀림없이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당시는 헤롯 일가와 그의 군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 때문에 헤롯 대왕 때부터 군인으로 고용할 때는 타국인을 고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도 놀라워하실 만큼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신상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을 통해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백부장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또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병든 종을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든 살려주고자 고쳐주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적이죠. 인간적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모습이잖아요. 인간이 인간적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건 텐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감동받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인간 사회가 그만큼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사회가 가장 비인간적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과 사고, 집단 간의 전쟁과 대결, 무자비한 폭력,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대하는 태도나 방식들,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인간 사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 사회가 비인간적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은 그 원인은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데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보지 않는, 즉 사람이 사람을 도구로 보는 겁니다. 타인을 도구화하는 것이 문제예요. 타인 역시 자기처럼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를 위한 도구처럼 여길 때, 그때 사람은 어느 맹수보다도 폭력적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폭력을 합리화하는 도구들이 있죠. 거기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있어요. 인종, 신분, 성별, 재산, 학벌, 외모, 문화적 차이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로 인간 사회야말로 가장 비인간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는 종을 그저 도구로 여기지 않고 인간으로 여기는, 종을 사랑하는 주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신분적 구도 자체가 오늘날과는 형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 당시 시대적 한계라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자기 종을 도구가 아닌 인간으로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병든 종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4절에 보니까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의 종을 구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했습니다. 장로들이 누구예요? 그 지역의 어른들, 지도자들을 일컫는데, 그런 사람들이 백부장을 위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니까 이 백부장이 그 지역 사회에서 대단히 신망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부탁하니까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이 이 예수님께 도와주시기를 요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 사람의 종을 고쳐주는 것, 저 사람에게는 아주 합당한 일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와 근거도 제시하죠. 5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또 세관에서 통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된 지휘관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지휘관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이 어떤 거냐 하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 축제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로들로부터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을 만큼 그는 자기의 직무를 공의롭게 수행하고 또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그는 그 가버나움 주민들을 위해서 유대교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다는 거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제법 대우를 받는 직책이어서 일반 백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를 지닌 큰 부자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본문에서 장로들이 그가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다고 할 때에 그게 과연 그가 회당 짓는 비용을 혼자 다 부담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거기다 했다는 얘기인지, 혹은 그가 가진 행정적 군사적 권한을 통해 회당 짓는 일에 적극 협력했다는 말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고,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던 거죠. 그는 자신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인격적이고 또 사려 깊은 훌륭한 지휘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인 장로들의 설명과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도 그를 직접 대면하시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람 됨됨이에 깊은 감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주님은 곧바로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던 중에 백부장이 새로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이번에는 백부장이 자신들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인데요, 백부장은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해 들으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놀라고 하셨어요.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신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처음에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지금 병들어 죽게 된 이 종을 고쳐주시기를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생각해 보니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오시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죄송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시도록 한다는 것이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떠나서 자신은 감히 예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전해준 말에 보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자기의 집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자기 종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사실 예수님도 거기에 놀라신 거죠. 그는 예수님이 멀리서라도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굳이 자기 집에까지 오시지 않고도 병을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실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와 같은 원리를 자기의 군대 생활의 경험을 통해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친구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께 드린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본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최고 지휘관은 아니에요. 그 위에 상관도 있고 그 밑에 부하도 있는 이른바 중간 지휘자죠. 따라서 백부장 자신도 상관의 어떤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그대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백부장 자신이 자기 부하들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그 어떤 명령이라도 부하들을 통해서 부하들이 두말 없이 복종하고 이행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부하들의 면전에서 주어진 것이든 아니면 멀리서 서면으로 주어진 것이든 전령을 통해 주어진 것이든 상관없이 시행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급히 친구들을 보내 예수님께 새롭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실 것도 없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생각과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신적인 권위와 또 말씀의 능력을 지니신 분으로 믿고 있었던 거죠. 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말씀 한마디로도 병을 제어하고 생사를 좌우하는 그런 권세를 지니신 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신데 그러면서도 자기와 같은 이방인의 간청을 들으시고 또 그 이방인의 하찮은 종일지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구해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믿음이 또한 있었던 것이죠. 이 같은 주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종을 낫게 해달라는 청을 보내는 일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방인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신 거죠. 백부장은 따뜻한 인간성과 정의롭고 이타적인 행실로 이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이 있었죠. 신적인 권위와 말씀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과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고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특별한 칭찬을 그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다시 봅시다. 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 이방인이면서도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백부장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 칭찬하신 말씀을 누구를 향해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백부장은 지금 면전에 없습니다. 백부장에 대한 믿음을 칭찬하실 때 누구를 향해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고 의심하고 또 자기들 바라는 것만 요구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이 이방인의 믿음을 보아라. 너희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유대인들에게 본이 되는 동시에 또한 도전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 또한 백부장의 믿음같이 되기를 기대하셨겠죠.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는 과연 이만한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자문하게 하신 겁니다. 무릇 당신을 따르는 자라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만 같아요. 자기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백부장에 대한 이 칭찬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며 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가 됐는데, 내 직분이 얼마인데, 내 경험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데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라는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과연 본문의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잘 들으시고 제 질문을 잘 들으시고 스스로 답하십시오. 혹은 아멘으로 답하십시오. 질문합니다.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며 병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주님 앞에 여러분은 감히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죄사함의 은총, 또 그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무슨 일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매달리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삶의 개인적이고 혹은 공동체적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본문 끝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만 한마디 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의 종이 나았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종이 나았어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지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대로 되었어요. 그의 놀라운 믿음에 주어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에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죠. 이 같은 믿음과 또한 은혜의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이고 또 그 은혜는 믿음을 통해 베풀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는가? 물으시는 주님께 바로 그런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주님 말씀에 맞추어 조율이 되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연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으시는 주님, 주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동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신앙과 삶이 주의 말씀으로 조율되도록 그리하여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